오늘 기도 인도자가 박일환 장로님이신데 몸이 좀 불편하셔서 일부 예배 때는 기도를 감당하셨어요. 근데 도저히 판단해 볼 때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2부부터 좀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려서 남궁민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와 악이라고 하면요, 늘 무시무시한 어떤 현실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와는 좀 거리가 있다 이런 느낌들을 가지고 삽니다. 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쓴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아시더라고요. 근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방금 보여드린 사진이 이제 그 실존 인물이에요. 아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긴 얘기지만 줄거리만 그냥 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 가운데 정말 치명적인 죄와 악이 있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홀로코스트가 있습니다. 히틀러가 권력을 잡고부터 시작된 나치의 유대인 학살, 1933년에 히틀러가 권력을 잡았거든요. 수백만 명을 죽였잖아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실무를 감당했던 사람이 방금 보여드린 사진의 아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독일이 패전했잖아요. 미군에 잡혔습니다. 근데 얼마나 머리가 꾀돌인지 명민했던지 탈출을 했어요. 그리고 저 남미에 있는 아르헨티나로 가서 리카르도 클레멘트라고 하는 이름, 가명을 사용해가지고 한 10년 동안 잘 살았습니다. 근데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어렵고, 우여곡절 속에서 이스라엘의 세계적인 정보기관 있죠. 남성분들은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사드라고 하는 그 정보기관이 이걸 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1960년에 이제 모사드가 비밀 작전을 펼쳐가지고 이 아히만을 예루살렘으로 압송을 해옵니다. 그리고 재판이 열립니다. 15가지의 반인륜 범죄를 이제 그렇게 이제 가지고 기소를 했습니다. 자, 죽음의 수용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 수백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리투아니아인 8만 명과 라트비아인 3만 명, 벨라루스인 4만 5천 명, 우크라이나인 7만 5천 명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키예프 사람 3만 3천 명을 학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이 사람이 입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실제적으로 이루는데 잘 아시겠지만 독가스를 사용했잖아요. 그걸 운반하고 사용한 등등의 죄 15가지입니다. 자, 이 정도 제가 설명드리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와, 무시무시한 괴물이겠구나, 얼굴은 정말 표독스러워서 눈이 쫙 찢어지고 이런 느낌 아니십니까? 태도는 아주 불순하고. 그러나 사진 보여주십시오. 원고 드린 대로. 저기 이제 재판정의 모습인데요. 저 사람 혹시라도 암살당할까 해서 방탄유리를 둘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모습이 너무너무 평범한 거예요. 온순한 거예요. 태도도 아주 예의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재판을 참관하기 위해서 세기의 재판이었거든요. 각국에서 기자들이 엄청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유대인으로서 미국에 망명했던, 이제 저는 여류 무슨 철학자 이런 얘기 하기 싫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한 인간이 다 인간으로 존재하잖아요. 어쨌든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유대인으로 철학자면서 사회학자인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의 당시의 교양 잡지라고 할 수 있는 뉴요크에 부탁을 받아서 기자의 자격으로 와서 이 8개월 동안 진행된 재판을 참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그 재판을 참관을 할 때 아히만이 자기를 변호할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게 바로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다. 나는 그저
한 국가의 관리로, 군인으로 이런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변호했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에서 홀로코스트에서 생존했던 112명의 생존자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고 결론적으로는 사형이 언도됐어요. 그리고 1962년 6월 1일 날 사형이 이제 집행이 됐거든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을 다 참가했던, 말씀드린 이 한나 아렌트가 책을 하나 냈습니다. 자, 그 책을 앞으로 보시면은 말씀을 제가 이미 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아히히만이라는 그런 책이에요. 내용은 보고서 형식입니다. 근데 이 책의 주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저 책에 있는 것처럼 악의 평범성에 관한 얘기예요. 악의 평범성. 베널리티라는 말이 부제로 있는데 이 말이 평범하다, 진부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히만이라는 사람은 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기에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월급 늦은 것에 대해서는 막 안타까워하면서 수백만 명을 몰살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가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 아렌트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 왜? 여기에 분석한 게 있습니다. 게으를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게으를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으름입니까? 생각하지 않는 게으름, 사유하지 않는 게으름이 이런 현실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악의 평범성은 아히이만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니 우리는 그렇게 무시한 일을 획책한 적도 없고 우리는 그렇게 실행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악의 평범성은 우리와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정도의 차가 있지, 이 악의 평범성은 우리 삶의 언저리 가운데 얼마든지 마주치는 삶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아시는 것처럼 강남의 모 초등학교에서 미처 자기 인생을 꽃피우지 못한 초등학교 교사가 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분명히 현실적으로 존재하지만 외면하고 살았던 그 교육 현실, 우리 그거 마주쳤잖아요. 근데 또 여러분 아신 것처럼 주호민 씨라고 하는 그 만화가이면서 또 셀럽이 된 그 사람이, 물론 이제 일의 결과는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그렇게 전 국민들이 분노를 했잖아요. 근데 또 끝판왕이 하나 생겼죠. 그게 뭡니까? 세종시에서 교육부의 5급 사무관이 교사에게 보낸 편지가 언론을 통해서 드러났잖아요. 제가 이거 뭐 읽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화딱지가 나가지고 막 그랬는데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그 가운데 4번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대로는 읽지 않고 그냥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우리 아이는 왕의 뭘 가졌다고요? DNA를 가졌대요. 왕의 DNA를 가졌어요. 그러니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좀 돌려서 얘기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 새끼 귀하지 않은 부모가 있습니까? 한낱 미물도 동물도 자기 새끼 귀합니다. 그러나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교육 현장에 사실은 5급 사무관으로서 어쩌면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그 험악한 교육 현장에서 고통과 실험 가운데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사정과 형편을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얼굴도 알지 못하지만 내 새끼 귀하다는 거예요. 왕의 DNA를 가졌으니 왕자처럼 대해달라는 것,
이 사람의 삶의 어떤 모습을 전부 다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발을 했고, 그것 때문에 그 교사는 직위 해제가 되었고, 우울증을 앓고 고통을 겪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아서 다시 이제 교직에 복직을 했대요. 우리가 이런 뉴스를 볼 때 뭘 보셔야 되느냐 하면요, 성경 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사실이고 현실이고 악의 평범성은 어디든지 다 있는 것이다. 이거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제 자식 사랑하는 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미물도, 한낱 미물도, 동물도 그런데요. 그러나 동아일보 사설에서 김훈이라고 하는 대단한 작가가 계시죠? 이분의 필력은 엄청납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의 우리 사회의 문제는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이분이 얘기를 하기를 재새끼 우선주의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인간의 본질인데요, 그 본능이 없을 수는 없는데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도가 있다는 거예요. 검도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는 중에 한 번은 사랑은 염치 있게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내 새끼 진심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게 오히려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상대의 형편을 배려하고 고려하고 살펴보지 못하면 그게 바로 악의 평범선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일주일에 고단한 삶 가운데서 헉헉거리며 사시다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이 악의 평범성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악의 평범성 속에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한나 아른트가 얘기한 것처럼 이 악의 평범성이란 것은 언제든지 생각하지 못하고 사유하지 못하고 매몰되어서 끌려가다 보면 그 악의 평범성이 자기의 삶을 잡아먹어 버리는데, 그런 현실을 저항하며 그런 현실을 거부하며 양보하지 않고, 목사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용기 있게 담대하게, 때는 힘들 때는 조금 쉬더라도 한 걸음 더 나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나오죠. 자세하게 성경 구절 인용하지 않을게요. 1부 2부가 또 길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예수쟁이 신앙을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과거에는 세상 풍조로 살았던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너희들 그 죄와 사망의 결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의 풍조에서 건져내고 끌어내었으니 이제는 세상의 풍조를 어떻게 하라고요? 따르지 말래요. 여기서 얘기하는 세상의 풍조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레슨하시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문제투성이 교회의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신 거예요.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면한 현실이 뭡니까? 우리가 만약 이런 교회를 만났다고 하면요, 아유, 내가 무슨 덕 보고 살려고 예수 믿고 살아, 교회 안 다니고 말지, 이런 현실이에요. 근데 사도께서 얘기하신 게 뭡니까? 포기하지 마라, 양보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양보하지 마라. 지금 너희들이 직면하고 당면한 그 문제는 너희들 안에 이미 너희들의 운명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가 너희들에게 적용될 때 세상에 있는 지혜와 문벌과 능력이라는 것이 철폐되었지 않느냐. 너희들이 충돌을 경험했고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너희들 안에 전복을 경험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을 잠시 까먹고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이 오히려 더 좋아 보여서 다시 세상으로 달려간 것인데 그게 결론이 되지 않게 해라.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여러분을 사망으로 끝나지 않고 사망에서 뭘 나타내요? 생명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그겁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방식이 뭐냐? 그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온전함을 이루는 사랑에 대해서 사도께서 계속 설파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악한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지 않는데요. 생각하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단편적으로 대하다 보니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그럼 아멘 했습니다. 근데 가능합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진리는 사실이어야 됩니다. 진리는 살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과정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렸지 않아도 아시죠?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게 뭡니까? 있는 것을 없는 것이라고 되뇌어도 억압해도 외면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이 시간에 제 설교가 결코 편한 설교가 아니란 것을 저는 볼멘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아내조차도 이 사랑에 대한 설교가 4월 달부터 시작했거든요. 아니, 나도 듣기에 좀 불편하다, 나도 듣기에 힘들다, 그래 빨리 끝내라. 양보하지 않죠. 제가 고집머리가 세가지고 그러나 다음 주엔 끝내려고 합니다. 적절한 게 능력이니까 밥 안 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아내가요 되게 센 줄 알아요. 근데 설교하고 제가 주일날 들어가면, 여보, 당신은 내 말을 하나도 듣지 않으면서 왜 강대상에 서가지고는 내가 무슨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만드냐. 설교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설교를 위해서 이해를 하시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외면하는 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있죠.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자기 생각을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이 없을 수는 없으나 내 생각을 생각하고 한 번 더 사유하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시간 제가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단에 서서 제가 설교를 하는 김 목사, 여러분이 저 인간 저거는 제가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이 마음머리 하나도 들지 않고 설교도 너무 불편하니 듣지 않겠다, 이렇게 눈을 감고 있다고 해서 들리지 않습니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생각이 없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콩밭에 가 있다 할지라도 언뜻은 들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설교에 반응하지 않고 제 설교를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배당 밖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주어진 것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라는 것은 생각을 거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네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여 사유하여, 그게 정말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그 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진실과 부합하는가 하는 것들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사유를 한 번 더 사유하고, 그래서 고민하면서 선택해내는 것, 그게 진짜 은혜이며 실력이란 겁니다. 책임이란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을 듣고 이해하신지 모르지만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점에서 보십시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뭘 붙여놨습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러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방식은 있는 생각을 없다고 속이거나 외면하거나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에 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는 뭐죠? 맞고 그러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긴 설명 못 드립니다.
새벽 기도 꼭 설교 들어보십시오. 가끔 제가 복음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이 의인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권세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사랑을 가지고 다 안고 덮어 살리는 의입니다. 살리는 것을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진리가 뭡니까?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입니다. 맞다 틀리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오늘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되는 온전함을 이루는 그 사랑의 길은 비록 내 삶의 현실이 악의 평범성 속에 있다 할지라도 부어진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생각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사유하는 것을 한 번 더 사유해 보시면서 예수 편에 한 걸음 더 나가는 것, 이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늘 강조하죠. 명분 아니라고, 업적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현실 속에서 꽃피고 현실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떻습니까? 현실이죠. 2000여 년 전에 초기 교회인데 현실이잖아요. 심지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교회에 있으면 예수 안 믿고 말지, 교회 안 가고 말지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인과 교인들 간의 갈등과 반목과 파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도 바울과도 긴장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을 음행이라고 하는 도덕과 윤리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활에 관해서 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뭡니까? 이 현실이 왜 주어져 있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생각하자는 무능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제가 좀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기에 정말 반항했습니다. 헌법까지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국가 아닙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 된통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만, 제가 그때 저희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반항을 하면서 그런 세월을 지나면서 그때 제가 신앙의 방향이 잡힌 게 있습니다. 저희 모친이 저한테 늘 얘기하는 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요라고 하면 어른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죠. 무조건 믿어. 그럼 무조건 믿어지던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과 인생의 사정 속에 설득하여 믿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믿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설득하고 이해시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의 실력이 뭐죠?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게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는 큰 나물이 되어서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자라고 성장하면 할수록 내가 예수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으로 내 생각이 있지만 기관차처럼 몰려가고 있는 그 악한 생각조차도 내버려 두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선택이 나을 수 있는 결과가 뭔지를 한번 사유해 보는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걸 신앙이. 저는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목사들이 강대상에 서서 성도들의 머리를, 생각을 자기에게 맡겨라는 식으로 설교하는 인간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쏙습니다. 쇠뇌당합니다. 그건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신앙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 예배당 말고 여러분의 삶의 형편에 나가서도요, 늘 그럴 수는 없지만 생각이 떠오를 때 한 번 더 예수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교만할 만할 때는 어떻습니까? 야고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높은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라. 낮은 자는 비굴해지지 말고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하신 것처럼 내 생각을 십자가에 연합하여 묶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 번 더 사유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편을 택하는 용기, 담담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삶을.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확인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거 썩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썩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현실이 이제 고린도 교회인데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동안 또 짚었던 부분이 있으니까. 자,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나타난 문제가 뭐죠? 파당의 문제죠. 근데 파당의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힘, 권세, 파워의 문제입니다. 교회조차 내가 통제하고 조종해야 된다는 욕망의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하실 것은 힘이나 권세를 악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제가 성경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드라마 얘기를 하시면 눈빛이 빛나시는데 성경으로 들어가면 자꾸 눈을 저하고 안 마주치세요. 저 드라마 보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드라마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예전에 드라마 1도 안 봤는데, 물론 저희 집에 TV가 없어서 못 봅니다만 그 줄거리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여주잖아요. 보다가 저희 아내한테 들킬까 싶어가지고 뒤로 이렇게 보면서 막 눈물도 흘리고 그 속에서 얼마나 감격을 하는지,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막 다가오더라고요, 드라마가. 예? 제가 1부, 2부 때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얼마 전에 끝난 무슨 재벌집 아들하고 뭡니까 또 사랑이라고 하는 그거 드라마 아시죠? 보신 분들? 길게는 못 말씀드리는데 그 성경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보다가 은혜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남자 주인공 이름이 뭐죠? 구원이잖아요. 여자 주인공 이름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들 다 뭐예요? 평화. 난 그 작가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그 사람의 세계관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 것일 것이다. 재벌과 그냥 일개 부모님 없는, 부모님이 제가 안 낳았던 것 같아요. 그 한 여자 청년이 자기 삶을 살잖아요. 우리는 그냥 로맨스라고 생각하지만 주어진 현실 속에.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오더라.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걸 성경적인 것을 차용해가지고 제가 볼 땐 드라마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드라마를 보실 때도 기도하고 보십시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목사라는 직업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영화 볼 때, 드라마 볼 때, 심지어는 저희 아내가 요즘 그런데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옛날에 뽕짝을 하나도 안 듣더니 요즘 뭘 그렇게 자꾸 뽕짝을 자꾸 듣고 있냐고 감동이 되는데요. 자, 제가 뭘 말씀드리느냐, 돌아옵시다. 힘이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다스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불순종하여 죄가 들어오니 어떻게 됩니까? 힘, 권세, 파워가 권력, 욕이 됩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우리 끝 아니거든요. 저 제일 고백한 게 뭐냐면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목사 끝 아닙니다. 장로님들 것도 아니고 역사도 이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축복, 이 특권이 죄로 인해서 어그러지자 파당이 생긴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사도께서는 이 불편한 얘기를 성경으로 기록한 것일까? 왜 주님은 이 불편한 고린도 교회 얘기를 성경으로 허락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 무슨 얘기입니까?
직면하라는 겁니다. 생각이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부정하지 말고, 그러나 또 한 걸음 나가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보이는 정말 그 악의 평범성 속에서도 너희들이 거기에 매몰되지 않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이 십자가로 전한 복음처럼 우리 자신이 이미 예수의 십자가에 묶여있고 예수의 십자가에 연합해 있으니 생각을 하되 한 번 더 생각하고 사유를 하되 한 번 더 사유하고 예수께 가까이 나가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뭐죠?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많이 읽는 분들도. 성경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면 지혜, 능력, 문벌이라는 세상에 대단한 것은 마지막 결론이 뭐죠? 이 세상이 종점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끝내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아들을 주어서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묶어 생명으로, 영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고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하며 이해하며 복음을 여러분 가까이 하십시오. 목사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저희 아내 얘기를 많이 해서 예배가 끝나고 사무실 가면 더 말이 혼나겠지만 저희 아내는 저의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노총각 목사로 만났을 때 그때 조금만 더 살펴봤더라면 인간은 가까이 오면 다 냄새납니다. 그러니 예수께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가십시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사망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좀 불편할 얘기를 한 가지만 하고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안심하십시오. 제가 어떤 예를 들면 자꾸 긴장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어떤 모 교회에서,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목사가 굉장히 카리스마틱해요. 설교 때 보면 막 큰 소리도 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 얼마나 그 교회가 목사 중심이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교회에서 고통을 많이 겪으신 분들이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다가 교회를 나오셨어요. 여러분, 도망가는 것도 실력입니다. 목사들이 자꾸 나 떠나면, 교회 떠나면 저주받는다고 하죠. 엉터리입니다. 그거 복음 아닙니다. 제발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자기 안에 내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를 청빙했습니다. 이 내교에 맞는 목사. 근데 빛이 크면 뭐가 크죠? 그림자가 큰 거예요. 우리가 옳다 바르다고 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게 전부 다 어떻게 되느냐? 판단의 근거가 된 거예요. 모든 교회 일들이 시비거리가 된 거예요. 누가 견뎌내겠습니까? 누가 견뎌내겠습니까? 목사가 청빙되었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나가고 또 청빙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거기 있는 분 한 분 알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만나서 그랬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먹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 나중에 그 결기에 차서 모였던 분들조차 다 흩어졌어요. 제가 뭘 얘기하죠? 의롭고 바른 것이 나쁘다는 겁니까? 그 얘기 아니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어떤 것이든지 그건 악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신앙의 이름으로 선택한 것들조차. 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교회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예수쟁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오늘 교육 얘기를 했으니까 한 가지 간단하게 제가 새벽에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상담 때문에 대학원 공부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같이 입학하신 강남의 모교회, 아주 대형교회입니다. 권사님 한 분, 순장도 하시고 대단하신 분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 왜 상담을 공부하러 왔습니까 하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은 간증삼아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에게 외아들이 있었대요. 강남에 아주 잘 사는 동네에 살아요. 뭐 그런 거 얘기해야 도움도 안 되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요, 할 능력도 되고 사람들 이목도 있으니까 유치원 때부터 대치동을 보냈대요. 전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문제는 이 외동아들이 전혀 따라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와 아들과의 관계가 늘 싸움이었대요. 너무 안 따라주니까 할만하고 할 수 있는 능력도 되는데 나중에는 이게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음악을 공부를 시켰대요. 물론 여기서 음악을 한다는 것이 실력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 집에 둘째 아이도 지금 음악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해서 우리 그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교 음대를 보냈어요. 근데 이제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더 심각한 싸움이 됐대요. 대학 가면 이제 좀 철들겠지 했는데 학교 안 나간 날이 비일비재하고 그래서 싸웠대요. 나중에 싸우다가 너무 지쳐서 우연한 기회에 상담을 받으라는 어떤 그런 게 돼가지고 상담을 받았는데 자기 아들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상담하는 과정에서 내가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심이면 다 해결한다고 생각하죠. 열심이면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상대를 고려하지 않은 진심과 열심은 폭력입니다. 폭력. 무슨 얘기냐면요,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가끔 엄마에게, 요즘은 셰프라고 하잖아요, 멋있게. 그 당시엔 그런 얘기도 없었어요. 나 요리하고 싶어 이랬는데 엄마에게는 그게 전혀 1도 귀에 안 들었대요. 왜냐하면 주변에 이목이 있으니까. 그래 듣지도 않았고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자기 목표대로 아들에게 뭔가를 자꾸 해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얘가 힘들다 안 하겠다면 다 뭐라고 해요? 저도 그렇지만 다 너를 위해 하는 일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상담을 받다 보니 그게 내 자식, 내 아들 정말 온전히 내가 위해서 한 게 아니구나. 내가 이 강남이라는 1번지에서, 교회도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가니까 남들의 이목이 있다 보니까 정말 이 아이가 관심 있고 이 아이가 하고 싶어하고 이 아이의 꿈이 뭔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답니다. 상담하는 과정에 펑펑 울면서 내가 내 진심과 열심히 너 위해 하라고 했던 것이 사실은 거짓이었다. 내가 알지 못해서 그랬으니 이제 용서해달라. 그래서 그 다음엔 이 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냥 놔뒀대요. 그게 사실은 신문에 나왔던 거예요. 수십 년 전에, 한 20년 가까이 되나요? 15년인가? 근데 저는 그 속사정을 다 들어서 알죠. 그보다 신문기사보다 더 자세하죠. 그리고 이 아들이 이제 요리를 배워가지고 취직을 했다가 이탈리아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유학 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여러분의 진심과 열심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진심과 열심은 언제든지 변질됩니다. 십자가를 떠난 열심, 그 현실은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다 겪어온 세월 속에서 다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니 다시 말씀을 확인하십시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어떻게 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십자가에 부어진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부어진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 함께 기뻐하라고 하여 비록 그것이 악의 평범성 속에 살 때에 분별하고 식별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예수의 사랑에 만족하면서 예수의 사랑의 능력을 의지하여 한 걸음 더 나가보는 겁니다. 어디서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그 속에서 때로는 외면하고 싶은 그 현실조차도 하나님, 나 얼마나 약한지 아시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한 걸음 더 나가보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자, 이제 말씀했습니다. 3부를 점점 더 안 나올 수가 있어서
이제 우리 응답의 찬송으로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송을 부를 텐데, 이게 원래 찬송은 아니에요. 본해퍼 목사님이란 분이 지은 기도문입니다. 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영상 보여주십시오. 자, 저 그림이 뭐냐면 히틀러가 등장하고 독일에 있는 모든 교회, 성당들, 목사, 신부, 교인들은 전부 다 히틀러를 메시아의 현현이라고 칭송했습니다. 저기에 나치 깃발의 축성이라고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축복을 하고 있는 사람은 루이스 코펠로라고 하는 천주교 대주교예요. 그럼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당시에 독일 교회는 국가교회를 표방했습니다. 나치는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기독교라고 했습니다. 그 국가교회, 나치교회 본부라고 할 수 있는 베를린에 있는 마틴 루터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대로 놔뒀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 강대상에 뭐가 저기 부조가 되어 있느냐, 조각이 되어 있느냐, 잘 보시면 앞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누굴까요? 독일 군인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들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요, 당시에 이 독일은 아신 것처럼 아리안 민족주의라고 해서 우리 독일 혈통만이 순수하다고 해서 유대인들 죽였잖아요. 그런 세상의 허탄한 신화와 철학을 저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다니까요. 그때 사람들은 아멘 했습니다. 쇠뇌죠. 십자가를 떠난 설교, 쇠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김 목사도 이 자리에 서서 예수의 십자가를 떠난 설교를 한다면 때려 죽이십시오. 자, 이렇게 세게 말씀드리면 저 목사는 왜 저러냐 하죠 하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래야 제가 삽니다. 여러분도 삽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 그림은 세례반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도착하자마자 세례반을 마련했는데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세례반은 세례를 받을 때 세례수를 담가두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그림이 뭡니까? 나치 게시타포 장교의 그림입니다. 기독교입니까? 자, 심지어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교회의 십자가 한번 잘 보십시오. 보이실지 모르지만 우락부락한 근육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고통 하나에도 얼굴 찌푸리지 않는 슈퍼맨 같은 예수. 우상이죠. 이런 예수 아닙니다. 고통이 있어도, 신음이 있어도, 때로는 탄식이 있어도, 모래 알갱이 같은 우리의 삶의 형편이 있어도 십자가로 함께하여 살게 하시는 분이 예수입니다.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길을 거부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보네퍼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순교당했습니다. 우리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은 마음에 부담을 갖고 다음 주에는 오지 말아야 되지, 이런 마음을 결단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정도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우리에게는 그런 험악한 꼴을 안 보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어떤 애들을 청년부 수련을 안 간대요. 왜? 그러니까 혹시라도 갔다가 하나님이 열방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로 나갈 사람은 결단하라고 할 때 안 일어날 수가 없어서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고 하니까 무서워서 못 갑니다. 아서라, 걱정하지 마라, 네 실력 다 알고 있다,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세상의 본질은 성경적으로 사망 권세가 작동한대요. 근데 그 사망 권세가 작동하는 것 속에 사람이 속죠. 고린도 교회로 보면 지혜, 능력, 문벌이라는 것으로. 그러나 사망입니다. 그래서 악의 평범성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러나 너희들은 그게 매몰되지 말고 내 편에 서서 생각하고 살고 네 인생 살면 된다 이거예요. 자, 조금만 더 시간 주십시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제 후배 목사가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제가 얘기한 거 다 재버리고 제가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나는 요즘 설교할 때 오늘 어쩔 수 없이 보네퍼 목사님 설교했어요. 보네퍼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같은 분들을 예를 안 든다.
왜냐하면 그렇게 설교했더니 감동은 되는데 좌절하더라. 그리고 더 심한 것은 그 설교를 듣고 나가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 어떻게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시비 걸더라. 그럼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보네퍼 목사님이, 손양은 목사님이 자기가 그렇게 살겠다고 계획해서 그렇게 산 것이냐? 아니래요. 왜요? 주어진 현실입니다. 근데 그 주어진 현실 속에서 모든 그 시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판단한 대로 다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에서 보네퍼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이 생각이 바른가 의로운가. 주어진 현실을 살았다.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또 힘들지, 어렵지. 우리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목사로 부름받았을 때 우리의 여건과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임무 아니겠느냐. 비명 지르면서라도 가야 돼. 그럼 그 끝에서 하나님의 위로 받을 거야. 긴 얘기 다 줄였어요. 그랬더니 그 전화기 핸드폰에서 울더라고요. 처음에는 작은 소리로 울다가 나중에 통곡을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허상을 쫓았어요. 시험들까지서 제가 말씀드리면, 목사로 얘기하면 부흥 제가 그런 부흥 없다고 말씀드렸죠. 부흥이란 이름 아래 목사들은 대형교회 목사가 되어 인정받고 어디 나가서 번듯하게 하자. 그걸 부흥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쫓아온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어진 대로 한 번 더 생각하고 예수의 십자가 붙들고 살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인용하지 않을게요. 로마서 12장 가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자신의 인생이 산제사로 드려져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3절에 가면 뭐라고 하죠? 마땅히 생각할 바를 생각하며 살면 된대요. 그게 어느 정도냐? 로마서 16장에 가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세금 내 것 내면서 살면 된다고 현실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황당한 얘기, 감동되는 얘기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은혜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형편 속에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바,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한 번 더 생각하셔서 모든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살면 살수록 더 온전하게 되는, 영광의 모든 것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로 얘기하면 교회 커야 그게 영광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